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한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 8절 다 같이 사람아 주께서 소원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살펴서 선물을 준비하게 될 때 그 선물이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생각이 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것을 취해서 선물로 주고자 한다면 그것을 그 사람이 별로 원하지 않아요. 필요로 하지 않아요. 취향도 달라요. 이런 경우에 그 선물은 결코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신, 봉사, 충성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않고 그저 내 열심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헛된 예배가 되고 헛된 충성과 봉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깨닫고 그에 따르는 예배도 드리고 그에 따르는 삶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왕국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BC 735년경부터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 요담이라는 왕, 또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런 왕 때 이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다 왕국은 종교,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한편으로 우상을 섬기면서도 또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습관적인 제사도 드리고 또 그러면서 자기들의 마음 속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열심히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는 올바른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에 보면은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 마음, 자기들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송아지를 바칠 때에는 1년 된 송아지, 태어난 지 1년 된 송아지, 이걸 주로 드렸어요. 그 송아지를 드리고 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천천의 수양을 드렸다. 천 곱하기 천 하면은 100만이 100만 마리의 양을 드린다. 무수한 양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또한 만만의 기름을 드린다. 짐승, 이 고기 중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먹으면은 혈관이 막혀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런 거 걸릴까봐 기름을 잘 먹지 않지만 그러나 이 기름은 사실 맛있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그게 고소하고 그러고 옛날 사람들은 이 기름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짐승들을 바치고 특별히 기름 있는 부위도 바치고 그래서 기름을 정말 엄청나게 드리게 되는데 만만의 기름, 강물같이 많은 기름 그런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면서 그거에 부합한 마음으로 마음도 생활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우선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열심만 가지고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사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사사 시대에 한 번은 블레셋 이방 족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 전쟁 군사의 숫자라든지 또는 무기라든지 도저히 상대가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 법궤 시띠나무,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인데 그 나무로 만든 상자예요. 법궤는 다른 말로 언약궤 또는 증거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속에 그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 그 돌판이 그 속에 들어있고 또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지팡이에는 이 싹이 나기도 했어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하여튼 이런 아주 소중한 그 다음에 이제 만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구나 하는 그 특별한 상징적인 물건이 들어있는 법궤 이 법궤를 앞장 세우고 나가면 틀림없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궤 앞장 세우고 나가서 싸웠으나
블레셋한테 졌어요. 졌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 소중한 보물 같은 법궤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 순종하면서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생활은 엉망이었어. 그러면서 하나의 부적처럼 그냥 법궤 앞세우면 이기겠지 하고 나가 싸웠다가 낭패를 당했다.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저 진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짐승 이걸 제물로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뿐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했냐면 7절 중간에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세상에 자기의 아들 중에서도 마다들을 갖다가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받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바쳐서 제물로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 중에서 그냥 자기의 자신을 갖다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막 이렇게 핥히고 상처를 내고 막 그러면 자기들의 신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을 준다. 이러한 이방 종교의 습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스며들어갔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고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일까. 그 이삭의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걸 원하시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옆에 있는 숲을 속에 양 한 마리를 갖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양을 대신해서 바치도록 하셨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정성, 심지어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이 자식까지 희생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도 들어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거 많이 믿다들 어찌다 찬송을 할까.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감사해서 봉사도 하는 것. 그건 올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어. 소원하는 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저 원하는 이 복을, 현실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 정성을 쏟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사람의 유다 백성들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아, 온 인류의 이 백성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 이미 그것은 알려주셨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미가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째는 정의라고 했어요. 정의, justice. 정의. 이거는 다른 말로 공의. 예전 성경에는 공의로 번역을 했어요. 공의 또는 공평,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의롭게 바르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 중에 좋은 속담도 있어요. 교훈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담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 그건 참 좋지 않은 속담, 옳지 않은 속담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 중에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물론 다른 의미로도 사용돼서 융통성 있게 생활해라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면 좋은 속담 같지 않아.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아니, 똑바로 가야죠. 또 지름길로 가야죠. 바른 길로 가야죠. 엉뚱한 길로 가고 이리저리 가고 그렇게 해다가 서울로 간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에 그저 적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당히 그저 뭐 세상이 그런 건데 뭐 죄와 타협을 하면서 살자. 그래도 저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정의를 행하며 의롭게 살아야 된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사회적으로 이 정의를 강조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나라를 통치하는 이 정치가들, 법을 집행하는 이런 사람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 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법도 제정하고 정치, 정책도 펼치고 그러면서 또 실제 삶 속에서도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가 있는데, 옛날 이 유대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왕으로부터 지도자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다 그냥 엉터리로 살아. 엉터리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는 드렸어.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정의는 실종이 되었어요. 권력자들이 일반 힘없는 사람들을 다 누르고 약탈하고 이렇게 생활해요.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세상인 것 같아요.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불의한 짓을 저질러도 뭐 변호사들 동원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변호사 동원해가지고 세상에 이거는 어린아이 삼척동자가 아는 그런 불법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무죄, 어쩔 수 없이 죄 판결을 한다면 그저 약하게 그저 판결을 하고 이런 일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과도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심한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또한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mercy라고 했는데 자비, 긍휼,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유명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때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언약의 사랑. 하나님께서 약속을 꼭 지키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언약의 사랑. 그리고 또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한 3차원의 사랑이 있다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게 될 때에 아주 우러러보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아주 높이 우러러보면서 하는 사랑, 존경하는 사랑, 공경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을 하되 그저 자기와 같은 입장에서 아주 친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정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자기보다 참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는 정의, 두 번째는 사랑인데 사랑 중에서도 특별히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당시에 이 유대 나라에 있어서 어림도 없는 것이죠. 권력자들이 사리사욕을 취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눌려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작을 붙일 때 엄청나게 소작을 붙여 죽도록 일하고 다 그것은 주인에게 돌아가고 자기는 얼마 갖지도 못하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도 어렵고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너무 정의만 앞세우면 세상이 너무 냉랭해져요. 그리고 정의를 자기 나름대로 실천했다는 사람들 다 상대방의 손가락질하면서 정죄만을 일삼습니다. 정죄. 네가 잘못했어. 네가 죄인이야. 이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랭한 세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따뜻한 세상이 돼야 돼요. 따뜻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자가 중요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본문 말씀 앞에 이 미가서 6장 4절 5절에 보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내용들,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고통받을 때 놀라운 은혜로서 그들을 탈출시켰어. 출애굽시켰어.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라고 했었나. 그들은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원망불평하고, 그 다음에 또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축복이라는 생각보다는 자기들의 또 지혜와 능력이 대단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런 생활을 쭉 반복했어. 쭉 교만했어. 겸손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부족하고 못난 것 자꾸 이런 것만 보면서 자기가 우월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꾸 의시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공부는 못했어. 학벌이 부족해. 그 다음에 경제력도 가난해. 그렇지만 이 세상에 쓴맛 단맛을 보고 경험을 많이 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성품이 좋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있어. 저 사람이 이런 면이 장점이고 훌륭하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게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할 줄 아는 덕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동물을 보십시오. 동물 중에는 뿔이 달린 동물이 있어. 뿔이 달린. 그 뿔을 가지고 자랑을 하다가 뿔이 뽑히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만은 그 딱딱한 뿔, 아주 날카로운 뿔들은 뽑히지만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귀는 부드러워. 부드러운 귀는 잘 뽑히지 않습니다. 희한한 거예요. 사람의 입도 보면은 입속에 이빨이 있어. 이빨이 아주 강하고 딱딱해. 그렇지만은 이 이빨 한 7, 80년 견디기 만만하지 않아요. 저도 이빨 중에 하나를 벌써 뽑았거든요. 여러분, 강하고 딱딱한 거 오래 갈 것 같지만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입속에 있는 혀를 생각해 보세요. 혀는 아주 부드러워. 그러지만 세상 떠날 때까지 혀는 그대로 오래 계속 있는 것입니다. 힘있고 강하고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가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에요. 이 왕이 유대 나라를 점령했지요. 그 다음에 주변의 나라들도 많이 점령했어요.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어요.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그렇지만은 이 느부갓네살이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아니요 짐승처럼 땅바닥 기어다니고 불을 뜯어먹고 그러면서 7년을 지냈어요. 물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다시 돌이키고 회복되기는 됐지만은 이런 경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하실 때는 헤롯 대왕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 아주 정말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통치했어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을 다스리라. 그걸 분봉왕이라고 해요. 황제로부터 분봉왕이 돼가지고 지가 헤롯 대왕이 됐는데
아주 잔인하게 악랄하게 통치했던 사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뱃속에 장기 안에 벌레가 나와가지고 벌레가 갉아먹으면서 고통을 받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성경에 또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 손자의 손자인데 이 사람도 왕이 됐어.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어떤 짓을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 그 제자를 자명시켰어요. 당시 뭐 유대인들은 예수님 미워하니까 저 제자 잘 죽였다만 아우성치고 손뼉치고 환호했죠. 지가 막 유대 백성들한테도 인기가 올라가니까 대단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얼마 있으면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격적인 그 뜻과 섭리로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탈출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한 이 헤롯 대왕의 손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도 어떻게 됐죠? 성경에 보면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벌레가 먹어서 죽었더라. 지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죽었어요. 뱃속에서 벌레가 나와 다 갉아먹으면서. 얼마나 죽을 때도 기왕이면 잘 죽,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천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행한다. 하나님과 행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뜨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주셨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주셨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옛날에 에노기처럼 옛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정의와 인자와 겸손. 이런 덕목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라는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로 많이 강조한 게 바로 정의예요. 정의. 예. 주의 공법을 실현해야 돼.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된다. 정의. 그 다음에 동시대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사랑의 선지자. 사랑.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말씀만 가지고 통하지 않아.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에 완악해져 있어. 강팍해져 있어. 그래서 안 되겠구나. 네 모습으로 이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본을 보이면서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창녀와 네가 결혼을 해라.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 같으면 뭐 순종하기 어렵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 거리의 여자를 데려다가 네가 정말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내키지 않았지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창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는데 이남 1년 낳지만 그 자식도 자기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분명하지도 않아. 그러고서는 또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 집을 또 뛰쳐나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네가 그 정부와 바람이 나서 살고 있는 정부와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데려와라. 데려올 때 그냥 데려옵니까? 그 정부한테 값을 치르고 데려와야 돼. 그걸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런 행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인자로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동시대에 또 남한국에서는 누가 있었느냐. 미가 선지자와 함께 이사야라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겸손을 강조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우시야 왕도 있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 우시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관계냐? 사촌 관계, 사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에요, 왕족. 왕족으로서 얼마든지 호요식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소명을 받아서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사명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막 이 소개를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미로다. 그는 아주 순한 양 같아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을 하는 그 양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복하여 십자가를 짊어진다. 그것을 예언한 사람. 예수님의 그 귀한 성품, 정의로운 성품, 그 다음에 사랑의 성품,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의 성품, 이것을 갖다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 그 선지자들의 모습, 성품, 그리고 생활 모습을 함께 아우르면서 이 세 가지의 덕목을 다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정의를 요구하신다. 그러면서 또 사랑, 인자를 요구하신다. 그리고 겸손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에 과연 이러한 세 가지 덕목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돼서 탄핵 소추를 하게 됐는데 헌법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100일 이상 시간을 끌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피고인은 파면이다 결정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탄핵을 찬성하고 지지했던 사람들, 야당 쪽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야당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TV에 다 보셨죠. 춤추고 박수 치고 그냥 이제 우리는 무슨 자유로운 세상, 살만한 세상인 것 같다.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여당들과 추종자들은 그냥 땅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경찰 유리, 버스 유리창 하나 깼다라는 말도 있는데 막 아우성을 치면서 이게 무슨 올바른 재판이란 말이냐. 헌법 재판소 사람들에게 불만을
도로하고 했습니다. 야, 여러분 글쎄요, 양쪽 진영에 다 일리는 있을 거예요. 일리는.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가는가,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해볼까, 정말 백성들이 그 인자한 마음으로, 인애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해 보았는가, 정말 오만불손하지는 않았는가, 겸손해 보았는가.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또 우리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전 세계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편적 관세, 일반 관세 10%씩 다 올린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나라, 중국 한국도 다 들어가요. 일본 그런 나라, 와, 어떤 나라는 30몇 프로, 한국도 24%인가 5%. 물건 들어올 때 이제 물론 거기 특별 항목이 또 세세한 게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비싸진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이제부터 사게 되면 엄청나게 또 올라 비싸지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제학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이거는 변경될 수 없는 것이다. 고집을 막 부리고. 아니 그냥 주식이 엄청 떨어졌다고 해요. 주식 떨어지고 지금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져 있고, 중국도 이제 미국 물건에 대해서는 똑같이 34%씩 관세 매긴다. 무역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어요. 글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지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반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것이 옳을까요? 대통령 하는 거 어렵죠. 대통령 해먹기 어렵네.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도 했어. 대통령, 정치가, 지도자들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아요.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원하시고, 그러면서도 인자를 원하시고, 그러면서도 겸손히 행하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저는 훌륭한 대통령,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또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도 훌륭하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물론 이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정치를 썩 잘못했다고 해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나름대로 참 인권을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국제적으로도 평화를 위해서 애쓴 분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에 굉장한 갈등과 분쟁이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갈등죠. 그것도 잘 평화협정을 맺도록 애를 쓴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은퇴한 후에,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는 정말 세계 인권과 평화를 얼마나 많이 애를 썼어요. 분쟁이 있는 나라 가가지고 갈등을 해소하려고 북한에도 가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계 도처에 그 어려움 당한 사람, 집이 없는 사람들 찾아가서 손수망치를 들고 사람들을 이끌고 또 후원운동을 펼치고 하면서 해비태트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집도 저주었는지 몰라요. 지난해 연말에 100세를 한두 달 넘긴 나이, 만 10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쭉
유지시켜가면서 대통령 때도 일하겠지만 대통령 이후에도 오랜 세월을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바로 이 구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성경의 손을 얹고 이 구절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연설을 한 것이 유명합니다. 나는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오늘을 사랑하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서민들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반경은 크진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교회 생활, 우리 주변의 삶의 반경은 별로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면서 의롭게 살고 또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훌륭히 보면서 인정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도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먼저 야, 너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구나.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에게 꼭 있어야 되겠구나.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네 소원도 내가 이루어 주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